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네,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용납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용납한 자의 마음입니다. 용납받은 자의 마음, 용납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가 용납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한데, 막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용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사무엘상이 마치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힘써 싸워 주었고 또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힘들게 하다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엔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생겼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그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중에 전쟁 속에서 해함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너무나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남겼죠. 어려움 속에서도 시를 남겼고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도 시를 남겼고, 또 이렇게 큰 사건 앞에서도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에는 좋은 점만 기억하고 남기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뭐라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했냐면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두 용사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3번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이 많이 슬퍼할 만한
그런 죽음이었지만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했고요. 또 정말 죽임을 당할까 봐 염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임당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이 저 대적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그 소식을 듣고 우리와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던 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도 지켜주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사로 여겼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향하여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땅보다 다른 어떠한 환경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많은 열매를 내겠죠.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낼 밭도 없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이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크게 배울 점은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는 어쩌면 자기를 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의 장점보다는, 좋게 행했던 것보다는 안 좋게 행한 것들을 더 크게 기억하는 것, 그게 죄악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길 바라면서 혹여라도 그 사울 왕이 말년에 잘못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행했던 좋은 일들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행했던 실수들, 악한 일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행했던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울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이 생전에 용사였고, 실제로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큼 용맹하고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하면서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처들을,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것이 치유되지 못하여서 참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까지도 높여줄 수 있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두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앙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각별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표현을 했냐면요,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을 높입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말한 요나단의 아름다움은 그 요나단의 삶과 믿음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고 해하였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고, 요나단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 아버지인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하였습니다. 절대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사울 왕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보이고 블레셋과 함께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했다. 굉장히 신비로웠다는 것이죠. 다윗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틀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가 알죠. 남녀 간의 사랑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 감정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겠다,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이런 지킬 수 없는 말도 남발을 하였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은 실제로 다윗을 아끼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걸 알고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아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호라, 다윗이 탄식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요나단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던 자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고요. 또 사울 왕의 죽음이 슬픈 이유는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서 이 전쟁터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도 슬픈 일이고, 더군다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끄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애통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사울왕과 같은 마지막을 맞는 자가 없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죄악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슬퍼하는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귀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였던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악행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부각시키시고 그것을 보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훈련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마쳐가면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납받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혹시 회복돼야 될 관계가 있으시다면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